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잘 이해하면 이 말씀은 과장법이라는 것을 알죠. 이대로 하라는 식으로 받아들인다기보다는 과장법이죠. 본문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달리 가리키시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장법을 사용하시는 거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말씀은 신명기 19장 21절의 인용입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서의 신명기는 첫 문장인 엘레하드바림, 이것은 모세의 말이다 하는 것을 줄여가지고 드바림이라고 부르는데 70인역 성서에서는 이 책을 듀테노미온, 두 번째 율법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앞에 책들의 율법을 다시 한번 이렇게 리바이벌 한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율법이라고 부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중국어 성서에서도 번역을 할 때 신명이라고 번역해요. 명령을 다시 내렸다. 그래서 신명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위 말씀의 본 출처는 어디냐? 이 신명기 말씀의 본래의 출처는 그럼 어디냐?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이제 또 레위기 24장 19절 이하에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니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근데 다 이거는 하나님의 법칙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줘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주적인 원리의 보상이라는 것은 원래 이루어진 그대로 보상이 주어진다는 원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행했으면 그것에 대한 보상이 당연히 따른다 이거. 나쁜 일뿐만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했으면 그 선한 일에 따르는 보상도 당연히 따르고 악한 일을 했으면 악한 일에 따르는 보상도 당연히 따르고 나쁜 짓을 했으면 나쁜 짓에 따르는 보상도 당연히 따른다. 이런 법칙에 의한 겁니다. 너희는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모든 보상을 그에게 즉각적으로 적당하게 완전하게 해줘라 하는 법칙이라고 들었다 이거 너희는. 그러나 나는 다르게 가르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면 완전 거꾸로잖아요. 그렇잖아요. 완전 거꾸로입니다. 과장이 심할 정도로 거꾸로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주님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절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야박하게 굴지 말고 이렇게 착한 사람이 되라는 걸로 생각하면 오해가 나오는 겁니다. 우선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와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의 차이점이 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율법을 변개하고 있는 것이냐? 그분은 당시에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저 사람은 율법을 바꾸고 있다. 뭐뭐 하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할 때 진정한 차이점은 뭐냐 이겁니다. 왜 그때는 뭐뭐 하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말해야 되느냐? 그동안 하나님한테 무슨 사정이 생긴 것이냐? 혹은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동안에 바뀐 것이냐. 예?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구약과 신약의 시대를 전혀 다른 시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마치 구약의 시대에는 뭐 율법이 지배해갖고 다 뭐 무슨 잘못만 하면 다 죽이고 뭐 이랬는데 신약의 시대는 무조건 다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엉뚱한 경우들이 많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구약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보상과 원리가 있었다면 오늘날에도 그대로 똑같은 거죠.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다른 건 아닙니다. 본인은 아닐지라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변개하신 것으로 가르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칙이 바뀌었다 이겁니다. 율법을 변개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또 개인의 보복을 금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이 복수하는 것은 금지하고 공적인 복수에다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지만 거기에 공적 복수에 대한 얘기는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개인의 복수를 금지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기독교인은 어떤 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행동을 자제하고 권력에 복종하라는 뜻으로 해석돼 버립니다. 그 결과 기독교는 기득권 지향, 권력과 한 통속으로 결탁된 이미지를 갖게 됐습니다. 그렇죠? 전체적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문자에 매달려서 가르치다 보니까 성서를 알지 못하는 성도들은 헷갈릴 것입니다. 또 이해에 관해서 일관성이 없어지니까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어떤 복음의 줄기에 대한 일관성을 갖지 못하니까 생활 전반에 걸쳐서 그 비일관성이 나타나게 된다. 신명기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정한 율법입니다. 산상수훈은 말하자면 새로운 가나안으로, 옛날 모세가 데리고 들어가려던 가나안에 이제 예수님이 새로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둘 사이의 차이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사람 또는 듣는 사람의 위치상의 신분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무슨 짓을 저지른 사람이든지 그 행한 대로 갚아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모세는 누구든지 악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심판을 할 수 있는 위엄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또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의 청중들은 자기들 내부에서 언제든지 어떤 악한 일이 벌어지면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 사람한테 그대로 행해 줄 수 있는 사회적, 공적, 제도적 모든 의욕과 장치가 충만했다.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그 모든 행한 일에 대해서 그 즉각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회였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는 어떻습니까? 악을 심판할 수 있는 위엄과 권력은 예수나 그의 청중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시골에 올라온 30살에 불과한 젊은이에 불과한 것이고 자기 맨몸에 에봇 하나 걸치신 그런 사람에 불과한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청중들은 다 가난뱅이 서민들이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온갖 수탈과 고통을 당했지만 그것에 대한 합법적인 그 보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신명기가 정해져 있는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해당이 안 되게 된 겁니다. 예?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악을 심판할 수 있는 이 세상의 권세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악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자기 나라가 서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은 결코 사단을 내쫓지 않는다. 그렇죠? 악을 징계할 수 있는 권력도 악이 가지고 있지만 악은 절대로 악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자기 나라가 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 차이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옛날에는 분명히 악을 저지른 자들을 그대로 갚아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돼요? 너희가 다 죽는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다 죽는 거예요. 너희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해서 따라가기 위해서라면 그들을 대하는 방식을 달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악을 대하는 방식을 달리해야 된다. 어떻게?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런 구절들을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해석을 해왔다면 그것은 매우 피상적으로만 이해한 거죠. 실제로 이 문장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착한 사람의 행위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쳤는데, 오른편 뺨을 탁 쳤는데 왼편도 딱 돌려대면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좋은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또 너를 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거 어떤 태도입니까? 날 잡아 잡수 그러는 태도죠. 예? 일부러 날 잡아 먹어라. 그들을 사랑하라는 말인가요? 그들에게 굴복하라는 말인가요? 혹은 더 나아가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과 한편이 되라는 말인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제시된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 사례가 아닙니다. 왜 그래야만 되는가라는 거죠. 왜 그래야만 되는가? 변화한 지형에 대한 냉철한 이해. 이 세상의 악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법칙을 실행할 만큼 그렇게 우리가 힘을 갖고 있지 않다 이거. 이 세상에서 악이 힘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수용하라는 가르침은 옛날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과 일관성을 잃지 않아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가. 만약에 여러분의 어떤 신앙적 이해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었던 거하고 지금은 모든 사람이 하는 악한 것들을 수용하라는 것이 일관성을 안 갖게 되면, 내적 일관성을 못 갖게 되면 그럼 뭔가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이해가. 말하자면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목적이 없는 평화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비폭력 무저항주의, 혹은 그러한 비폭력적이고 무저항주의적인 입장에서 이해하는 악의 구조로서의 세계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관점은 이 세상을 어느 정도로 악하다고 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법칙을 전혀 그대로 실행할 수 없는 세상이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신앙과 자기 생명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혜를 가져야 돼. 어떤 지혜를? 이 세상이 어떻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해야 된다. 예수님 당시의 세상이나 세계라는 것은 곧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제국주의적인 통치를 말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항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지 순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응이나 인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저항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해 보세요. 영혼은 세상을 어떻게 해요? 저항하는 거죠. 영혼은 울타리 안에, 요새 안에
숨어 있잖아요. 내 영혼은 나의 가슴 속에 숨어 있어서 이 세상과 저항해 나가는 거죠. 이 세상에 순응해 나가는 게 아닙니다. 타협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으로부터 지혜를 가져야 돼요. 지혜가 없으면 그냥 세상에 빨려 들어가든지 세상에 대항하다가 자기가 상처를 받아서 무너지든지 이렇게 되죠.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는 조금 더 분명해지죠. 역시 율법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뀐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함으로써만 악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이민족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민족들의 씨를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해야 됐잖아요. 다 죽여라 그랬어요. 왜? 남겨두면 거기 싹이 또 나니까. 악은 그렇게 제거하는 거다. 이스라엘 내부에서의 죄악도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을 어겼어? 그 사람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쳐 죽여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악이 더 이상 이 땅에서 생기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라는데, 죄인을 죽이라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악이라는 게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걸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시려는 거죠. 어떻습니까? 아주 과학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은 불은 놓아두면 큰 불이 되는 것이고, 아주 작은 성냥불이라도 그냥 놔뒀다가는 그냥 엄청난 산불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중병이라는 것도 아주 작은 습관으로부터 쌓이게 되죠.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그 싹을 처음부터 제거해 주는 것이지, 아유 그래 다 어쩔 수 없어 인정해 주는 게 사랑은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옛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수업 시간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교수님한테. 아니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인데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한테 신경질적이고 못되게 그렇게 하셨냐, 좀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이해시키시면 좋았을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교수님께서 한참 동안 말씀을 안 하고 계시다가 화를 확 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암에 걸려갖고 다 죽게 생겼는데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고 있는데 반창고 붙여주면서 사랑합니다 그러면 낫느냐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사랑과 치료라는 것은 근원적이다. 그래서 냉정한 면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떨 때 아무리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뭐 기도해도 죽는 사람은 죽잖아요. 냉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뭘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죄, 잘못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의 엄중함이 저 정도로 냉정하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독소가 싹트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사회나 국가로 말하자면 그러한 사회적인 독소가 쌓이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치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목표였죠. 물론 실패했습니다. 무슨 일만 벌어지면 우리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사회가 이제는 근본적으로 돌아볼 때입니다. 말만 그러지 근본적으로 돌아보는 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가르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뒤에 보면은 이제 세리와 이방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 원수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이제 짐작이 되는 거죠. 세리는 이스라엘 내부의 매국노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착취해서 로마 사람들한테 돈 갖다 바치고 거기서 착복해서 먹고 사는 게 세리들 아니에요? 세리는 그러한
로마에 빌붙어서 살고 있는 관료들, 우리나라로 따지면 옛날에 친일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이방인은 로마인 당국자들을 말하는 거죠. 빌라도 같은 사람들 또는 헤롯 당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지배하고 고통스럽게 하던 악의 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로마인들, 헤롯 당, 거기에 빌붙어 사는 유대인들. 한편으로는 세금을 수탈하고, 한편으로는 무력으로 억압하고, 한편으로는 종교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박해행위에 대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일까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수탈해 먹고, 우리를 종교적으로도 억압하고 정치적으로도 억압하고 군사력으로도 억압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인가요?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그들 잘 먹고 잘 건강해서 더 열심히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 게 아니라 가령 세리와 로마 당국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과 기도에 대해서 흡족하고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했겠어요? 이런 설교를 듣고 예수라는 이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나쁜 말 하나도 없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니. 그리고 좋아했을까요? 아니죠. 그럴 리가 없는 겁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에는 굉장히 역설적이고 역동적이면서 비꼬는 말씀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추시지 않느냐. 그 사람들을 칭찬하는 말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교묘한 방식이다. 네? 그 사람들이 악인이고 불의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똑같이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지 않느냐. 칭찬이 아니에요. 여기서 강조된 것은 뭐뭐하라가 아니라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끝없이 뭐뭐해라, 뭐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사실 일일한 그 목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애들한테 뭐뭐해라, 뭐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얘는 아직 세상을 몰라. 근데 그 세상이 어떤지를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너무 어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그냥 뭐뭐하지 마라, 위험성으로부터만 벗어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이 아이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옛날에 내가 그토록 듣기 싫어했던 뭐뭐하지 마라, 뭐뭐해라 하는 말이 왜 그랬는지를 이해하게 돼요. 그거는 그 일일한 목록, 부모님이 정해주신 목록을 다 지켰기 때문에 깨달은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알게 되니까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죠. 네? 이 세계를 스스로 알게 된 다음에는 부모님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알게 되고 이제는 그 목록에 구애되지 않는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일일이 실천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죠. 예? 어떤 사람이 오리를 가자 그랬는데 심리를 가지고 겉옷 달라 그랬는데 속옷까지 주고 이런 식으로 막 오른편 뺨을 치면은 왼편도 내고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중세기 시대 때 무슨 알프스 같은 산 중에는 왈도파라 그래가지고 메노나이트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이제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아미시 공동체니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도 19세기처럼 마차로다가 이동하고 또 말로 그 쟁기로 밭 갈고 또 검정색 옷하고 이렇게 그 옛날 그 중세기 모자 쓰고 여자들은 항상 똑같은 이런 옷 입고 그런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신앙 공동체들이. 그렇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냐 이거.
그럼 그런 공동체 안에는 악이 없고 죄가 없고 유치함이 없느냐? 그런 거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는 사실이다. 이거. 왜 그럴까? 악을 제거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는 눈꼽만치도 긍휼을 베풀지 말고 내 눈이 그것을 불쌍하게 보지 말고 철저하게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왜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실까요? 악인에게 해를 비추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은 악인들어 힘을 내서 더욱더 악을 행하라고 용기를 주시는 건가요?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의 뉘앙스는 제가 지금 이렇게 재현을 해낼 수가 없지만 그것을 설명하자면 그들의 악이 더욱 악되도록, 그들의 불의가 더욱 불의가 되도록 비폭력 무저항적으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 그래, 언제까지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르는지 보자, 이겁니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대로 진노가 쌓이고 있다. 진노의 잔이. 그러니까 잔이 쌓여서 다 넘치면 이제 그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따라서 그 다음의 문장은 일종의 반어적인 표현이 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청중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의 통쾌함, 시원함을 느끼는 거죠. 야, 걔들 사랑해줘. 우리가 걔들도 자기들끼리 사랑하는데 우리도 우리끼리 정도만 사랑한다면 걔들만 난 게 뭐이겠느냐? 내버려 둬라.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저 악인 누구라 그랬습니까? 세리, 헤롯 땅, 로마 제국, 저 악인들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똑같이 비춰주시지 않느냐? 사랑해라. 너희들이 더 커져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할 정도로가 되라. 이거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지금 엄청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엄청 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저 세리나 권력자들 정도의 의로움 정도를 가져서야 되겠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정도가 돼야지. 그 힘으로 이겨내야지, 이 고통을. 그런 정도로, 우리가 그 정도로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싸워 나가야지.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내가 더 웅크려들고 내가 더 작은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 내가 훨씬 더 큰 거, 훨씬 더 크게 생각해야 된다. 그들보다. 왜?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보수는 나의 것이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즉각적으로 갚을 것이다. 이렇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사랑과 용서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행한 대로 갚는다는 말이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헷갈려요. 이게 사람들이. 용서와 행한 대로 갚는 게 도대체 뭐야? 용서 받았다 그래서 행한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예. 용서는 용서고 행한 것은 행한 것입니다. 이것을 착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는다.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주의 원리이자 과학의 법칙이다. 이거. 사실 용서나 화해라는 것도 그 안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화해가 됐다 그래서 그 범한 내용, 예를 들어서 상처와 고통이 변개되지는 않죠.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죽였다. 그럼 내가 용서받았다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또 죽은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상처받고 고통받은 사람이 용서함으로써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악순환을 막는 것이지 벌어진 일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비유가 적절할 겁니다. 어린 시절 장난으로 집 앞에 나무에 커다란 못을 박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옛날에 읽은 적이 있어요. 집 앞에 나무에 큰 못을 박았는데 나중에 그 행위가 너무나 잘못된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못을 뺐어요. 그랬는데도 그 후에 오랜 세월 동안 그 나무의 중간에 그 커다란 못이 박혔던 자리가 남아있다 이겁니다. 이게 악과 불의의 무서움과 엄중함은 그것이 용서와 화해로도 근본적으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 거냐 우리는? 아니면 악과 불의의 엄중함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거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악과 불의의 엄중함에 대해서 언제나 알아야 되는 겁니까? 사회가 화해와 용서에 대한 이야기로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죄와 불의의 엄중함으로부터 사회가 구성되어야 되는 것인가? 성서는 악과 불의의 엄중함을 먼저 이야기하고 나중에 용서와 화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이 뭐고 부차적인 게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꾸로 돼 있다. 근본을 완전히 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요한복음과 로마서만 있으면 뭐 복음은 완성된다. 이 미성숙한 말이잖아요. 구약에 이 엄청난 말씀들이 있는데 그걸 그냥 싹 무시하고 갑자기 그냥 용서, 화해, 사랑 이거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이 미성숙함. 왜 성서는 악과 불의의 엄중함을 먼저 이야기하고 나중에 용서와 화해를 이야기하는가?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가? 이러한 질문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든 삶으로 파고들어야 된다. 나에게 있어서 사랑과 용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뭐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뭐 해주세요. 이런 것이 먼저냐? 아니면 우리 자신을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엄중하게 나아가는 신앙이 먼저 기본이 돼야 되느냐 하는 거죠.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말, 우리의 마음 씀씀이 그것은 타인에게 어떤 결과를 낳는 것인가? 나의 삶은 타인에게 어떤 결과를 낳는 것인가? 주님의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율법을 바꾸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과거에는 이렇게 배웠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바꾸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내적인 일관성을 이해하고 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에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12장 1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이 말씀을 자기의 성도들에게 할 때 그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자기들한테 그냥 적용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착한 척을 하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라는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은 오해되는 주님의 말씀과 같은 맥락의 오해가 만연되어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이 산재돼 있어 혼란스럽지만 잘 이해하고 따라가면 그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박해하는 사람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축복하라는 말이 뭐예요? 너희를 지금 막 패고 그러는데 그 사람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축복을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하라는 거죠. 못해요. 난 싸우다가 죽을래.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예?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 앞에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보복할 거야. 뭐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런 자들을 저주하는데 힘을 쏟지 말라. 너희가 살아갈 주된 관심은 뭐예요? 너희가 살아갈 주된 관심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기에 힘쏟아라. 악한 자한테 맞서서 그 사람을 반드시 보복하겠다고 나서지 말고 차라리 그 사람을 축복하고 너가 할 일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삶. 불가피한 일들이 세상에 많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매여서 일생을 불행하게 보낼 수가 없다. 그렇죠? 어떤 사건, 큰 사건을 겪어가지고 인생이 다 거기에 매달려갖고 그냥 한 가게가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 우리 얼마나 많이 봐왔습니까? 현대사에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차라리 그들을 잊어버려라. 여기서 축복해 주라는 말은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라서 기도해 주라는 그런 말 아닙니다. 저주받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의미이겠지만 이것을 좀 더 노골적으로 바꾸어 본다면 잘 먹고 잘 살도록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놈들 그렇게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내버려 둬라. 신경 쓰지 말고. 왜? 그 사람들은 우리의 충고나 격돌에 의해서 바뀌는 인간들이 보면 내 시간과 인생만 망친다 이겁니다. 그들이 하는 짓을 그대로 내버려 두라. 그 대신 너희는 그들과 달리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말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거는 구약의 바벨론 유수 이래에 구약의 모든 지혜서에 매일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 왜요? 지혜 있는 척하다가 죽어요. 유대인들은 바빌론 유수 이래로 또 예수의 죽음 이래로 이 아시아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어마어마하게 학살당했습니다. 왜? 단지 똑똑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잘 산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들은 아무리 가난뱅이로 떠돌이로 어떤 지역에 들어가도 3, 40년만 지나면 그 지역의 모든 공공기관 또 뭐 의업, 금융기관 이거 다 장악하고 있어요. 학계 항상 미움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똑똑하면서도 결코 똑똑하지 않게 행동해야 된다. 자식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들과 무모하게 맞서 싸우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만 도모해라.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런 인간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착한 일만 해라. 착한 일에만 신경 써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왜 이 말을 하는가?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아끼기 때문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기 핵심이 나오잖아요. 그냥 착한 척하고 그리스도인은 누구하고도 화목하고 뭐 친하고 사랑하고 뭐 원수도 사랑 이런 말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보다 더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갚으신다는 거예요. 저 악들에 대해서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오히려 그 원수들이 줄이는 것을 보거든 먹여줘라. 목마른 것을 보거든 마시게 해줘라.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머리 위에다 숯불을 쌓아놓는다. 뭐 해석이 다양합니다. 얼굴을 뜨겁게 낯이 부끄럽게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런 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핵심이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과 불의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전제로, 그것과 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전제로, 그 악과 불의의 제거 곧 심판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전제로, 곧 모든 보상과 보복과 심판이 하나의 일관된 과학이자 하나님의 우주 통치의 원리라는 것을 전제로,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만 지금 악이 이렇게 번성해서 악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너희는 그럼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 스스로 지혜 있는 척 내가 그것을 깨부셔서 새롭고 진정 의롭고 선한 권력을 만들 거라고 상상하지 말아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상상하지 말아라. 인류 역사상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볼셰비키 혁명 일으켜가지고 한번 그냥 사람의 아름다운 이상으로 모두가 평등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려고 시도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70년 만에 다 망해버렸습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너 자신이 그 정도로 의롭지 못하다는 것은 둘째치고 그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왜? 내게 그 악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이 이 거대한 악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어요. 이 세계의 악에 대항하는 약하고 의로운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이러한 거대한 악의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필살기, 살아나가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네. 그 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걸 가르쳐 주시지? 맞서 싸워가지고 좀 이기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피해서 살아남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요? 살아남아야지 이기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지키고 우리 자식들도 보존하고 우리도 살아남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악이 끝나는 것을 보는 거죠. 본다 이거죠.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똑같이 비추신다. 비를 골고루 내리신다. 여기서부터인 겁니다. 악과 불의에 대해서라면 그가 갚으시는 겁니다. 안 갚으시는 게 아닙니다. 악이 번성하고 그 악스러운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다. 새로운 이해를, 새로운 견해를 가져라. 너희가 가진 이해의 선으로 악을 능가해라. 악을 이겨라. 악에게 굴복하는 게 아니. 그렇다고 해서 악에게 굴복하는 게 아니다. 이제는 용서하고 화해할 때다. 그런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언제나 절실한 문제죠. 문제는 우리 사회의 온갖 권력에 의한 희생자들에게 이런 식의 설교가 가능한가입니다. 어제 보니까 우리나라의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들의 거의 90%가 그 직장 상사의 갑질에 의해서 그 중병에 걸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런 결과를 이게 통계가 나왔다 그럽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화해해야 될까요? 화해가 가능한 겁니까? 그 갑질한 직장 상사한테 찾아가서 당신의 갑질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제 화해합시다. 잘못을 좀 인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잘못했다 그럴까요? 혹은 가끔씩 가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한항공에서 무슨 사과 성명 발표하듯이 사과 성명 발표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내부 고발자로 돼서 회사 그만둘 때까지 괴롭힘 당하고, 예?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온갖 권력에 의한 희생자들에게 이러한 설교가 가능한가?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모든 악과 불의는 말 그대로 악과 불의인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악과 불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기본 입장이어야 된다. 거기에 기독교 설교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전두환에 대한 얘기든 뭐 박근혜에 대한 얘기든 그들이 행한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 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설교, 우리의 입장 이런 게 나와야 된다. 로마 제국을 살아가고 있는 히브리 백성, 이집트 제국을 살아가고 있는 히브리 백성의 입장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거역하는 악과 불의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복음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이. 이걸 빼놓고 복음을 얘기하니까 복음이 어떻게 돼요? 그냥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복음 얘기하면서 이게 뭔지 도대체 그냥 부자에겐 더 큰 힘을 줘갖고 더 나쁜 짓을 더 잘하게 더 건강하게 해주는 게 복음인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런 거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개개인적으로도 예를 들어 우리가 몸이 아프다거나 그러면 내가 정말 살 수 없고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렵고 부자유스럽고 어쩔 수 없고 한거할 수 없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모든 곳에서 복음은 그들이 지혜롭게 살아나갈 수 있는 필살기다. 살아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복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복음이 있으면 아무리 괴로워도 그 괴롭습니다. 주님 괴롭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복음인 거죠. 배부른 사람,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은 이런 게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필살기에 대한 이해를 못해요. 필살기는 뭐예요? 이거 아니면 죽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 없었으면 나 어떡할 뻔했어. 이게 필살기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설교가 부자들과 권력자들을 위한 변명에 불과해졌기 때문에 부자들과 권력은 복음을 좋아하지만 고통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오히려 모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의 그럴듯한 말들이, 복음적인 말들이 고통당하는 사람들한테 필살기가 아니라 모욕이 되고 있단 말이죠. 왜 이런 착오가 생겼는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지혜는 어떤 기본적 입장에서 나오는 행동 방식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과 세상의 악으로부터, 악의 구조로부터, 악의 행태로부터 일정하게 벗어난 태도로부터 이러한 지혜의 방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중립이 아니라 벗어남입니다. 벗어남. 중립이란 사실 거짓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경우가 많죠. 중립을 얘기하는 사람 치고 중립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중립은 하나님을 따르는 방식이 아닙니다. 벗어남과 벗어남으로부터 전제된 행동 방식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죠.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처럼 벗어난 사람만이 이 세상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중립적인 게 아니라 완전히 벗어난 입장의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기독교인의 일반적 태도가 될 때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정말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나 되는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4분의 1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벗어남의 입장에서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세상이 과연 기독교를 우습게 볼 수가 없겠죠. 우리는 세속 국가 권력과 권세로부터 벗어나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세상의 모든 선한 일에서도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선한 일에 대해서는 그 어떤 세력이라도 그 어떤 사람과도 연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라면. 우리가 벗어나 있다는 것은 그러한 선한 일조차도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하고는 연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죠. 우리가 벗어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높아져 있는 모든 절대시, 우상시 된 권세로부터 자유롭다는 겁니다. 나 양심이, 내 양심상 넌 잘못됐어. 분명히 난 거기로부터 벗어나 있고 가담되어 있지 않아 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그들에게 억지로 강요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내가 가입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기본적 입장이죠. 우리 신앙을 누구한테 억지로 강요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보고 뭘 봐요? 우리의 벗어나 있음의 자유를 보고 그것이 맞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우리에게 가입되도록 우리는 생각한다. 이거. 우리의 신앙에 가입하고 싶게 만든다. 이거. 어떻게? 세상의 지배적 영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양심과 영혼과 삶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유로운 영혼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 신앙이야말로 나를 살리고 세상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든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정이어야만 됩니다. 가정은 우리의 삶과 인생과 신앙의 왜냐? 가정은 세상에 대한 무저항, 비폭력의 요새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의 영혼이 이 세상에 대해서 비폭력, 무저항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요새인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역시 우리 애들, 우리 삶, 이 세상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보루인 것입니다. 저항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 게 아니죠. 가정은 세상과 맞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왜? 우리 애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다른 데서 만족과 기쁨과 세상의 희망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나 자신, 우리 부부, 아이들, 우리 가족이 이 세계의 미래이고 가진 신앙이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의 보루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그러한 나의 가정적 관심을 교회와 사회로 똑같이 적용해 나가는 거죠. 똑같이 남도 그럴 것이다. 사회도 그럴 것이다. 국가도 그럴 것이다. 더 큰 게 아닙니다. 가정과 똑같아요. 약한 거, 어리석은 거, 힘겨운 거를 먼저 살피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 그렇게 지켜나가는 거, 이게 가장 최우선적인 것이죠. 경제니 민생이니 이런 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생명 아닙니까? 생명. 우리는 그러한 관심을 세계로 확대해 나간다. 그러므로 교회든 사회든 우리의 기본적 관점은 우리 가정과 같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말씀의 숲에 방황하느라 정작 이 숲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 길인지 향방을 모르는 기독교인들, 한국교회의 모습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이 역사 속에서 이 악과 죄의 거대함 속에서 갈피를 잃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분명히 하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세상으로부터 지켜내듯이, 지키기 위해서 싸우듯이, 또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세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싸우듯이 교회 또한 그러하고 사회 또한 그러하고 우리의 신앙 또한 그러함을 우리가 같은 원리에서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우리 안에서 악을 제거해 나가며 또 그러한 기본적 전제 가운데서 이 세상의 악과 싸워 나갈 수 있는 더욱더 담대함, 크기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으로 이 악을 이기고 그 악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약한 세월 가운데서 부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육체와 영혼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가꿈으로써 지혜롭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승리의 말씀의 때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기쁨과 보람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